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사도 베드로의 편지이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는 저자인 베드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이자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었던 리더 중 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을 알고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성도들을 부르고 있어요. 11절의 상반절을 함께 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면서 독특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다 라며 성도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표현은 1장 1절에서도 등장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리고 야고보 또한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한다 했었어요. 네, 이 표현은
베드로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 열쇠가 되는데요. 그것은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이 바로 성도들이 흩어졌다, 이 표현에 쓰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은 베드로서의 내용을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되는데요. 베드로 당시 널리 읽히던 헬라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 2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하게 하시리니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길 경우에 적들에 의해 멸망당하고 결국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게 될 것이다, 예언된 말씀이죠. 그런데 이 표현이 헬라어 번역에서는 모든 나라 중에 디아스포라가 될 것이다 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말씀 한 구절을 더 보면 시편 147편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포로된 성도들이 불렀던 시편이에요. 흩어진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도 헬라어 번역본에서는 이스라엘의 디아스포라를 모으시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라는 표현은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고유명사처럼 자연스럽게 쓰여오게 된 것이죠. 디아스포라라고 하면 그 안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여전히 믿지 않는 유대인들도 포함되고, 교회 안에서 이 표현을 쓸 때에도 유대인들을 일컫는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이러한 고정관념을 성령님의 이끄심 속에 깨뜨리고 바로잡아 오늘 우리가 읽는 아름다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는 거류민과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들은 더 이상 혈통적인 유대인을 의미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 편지를 받을 성도들은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들처럼 이방인도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거예요. 비록 유대인들은 구약의 시대에 말씀을 받았으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지만, 이방인이었던 성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거룩한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2장부터의 말씀은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1절을 함께 보실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썩지 않을 생명을 덧입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몸은 그대로지만 영혼은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2절을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기는 젖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식이 이 땅의 젖과 같은 음식이었다면 이제는 거듭난 존재로서 신령한 젖을 먹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주중에 예배를 드리고 학교와 직장에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요, 구원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닌 거예요. 3절의 고백을 보세요.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네. 성도는 거듭난 신령한 젖을 맛보았기에 성도 안에는 이제 새로운 본능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썩지 않을 영원한 유업을 받은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이 생생한 말씀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기를 간절히 열망하면서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베드로는 구약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 어떻게 살아 역사하는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4절을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아멘. 베드로는 이사야 8장과 28장의 모퉁이 돌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기 시작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 땅에 죽은 돌로 지어진 건물들은 모두 무너지고 썩어질 것들이죠. 이 땅의 성전, 교회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원한 성전이 있으니 예수님을 통해 세워진 영적인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 성전은 여기 독특한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산돌, 즉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님을 기초로 지어진 성전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살아있는 돌은 예수님만이 아닌데 5절도 보세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성도들 또한 예수님이라는 영원한 기초 위에 산돌이 되어서 더불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6절에 이사야 28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시험한 돌로 기초를 다졌기에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에서의 의미는 이런 것이죠. 시험한 돌, 즉 이미 견고하다는 것이 시험하여 보증되었기 때문에 다급하지 않고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 역사하고 있나요? 6절을 보니 시험된 돌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 살아있는 돌 대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놀라운 진리가 담겨 있는데요. 여기서 산돌, 즉 살아있는 돌이라는 표현은 원문을 보면 돌은 돌인데 이 돌에 대하여 부연 설명하는 방식으로 살아있는 이라는 이 표현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한순간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있다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친히 십자가에 달리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결코 죄와 사망에 좌절되거나 굴복하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그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8절을 보니 그들에게는 혹 말씀을 알지라도 산돌이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기에 소망이 없어 결국 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낭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했죠. 산 소망이 있다. 소망은 소망인데 이 세상에 썩어질 소망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하늘에 간직하신 산 소망.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게 해주는 살아있는 소망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부럽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9절을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의 디아스포라,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절부터의 말씀은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 구체적인 가이드가 되겠는데요. 먼저는 11절이에요. 살아가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네, 안타깝게도 우리의 영혼은 거듭났으나 여전히 본성을 거스르는 옛본성, 정욕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6절의 말씀이 있었죠. 우리의 기초,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는 제어하라 라고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옛 본성이 친숙할 수는 있지만 새 본성이 더욱 강력하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치 두 번째 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13절을 보시겠어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 땅의 제도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결국 죄와 사망 아래 죽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제한된 자원 속에 주어진 제도예요. 그런데 산 소망을 가진 성도는 이러한 제도 그 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15절처럼요.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16절도 보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래서 어디까지 그 능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을까요? 18절을 보니 너그러운 자들뿐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가능하고 19절을 보니 부당한 일을 당해 고난을 겪을지라도 물론 서러울 수 있고 슬픔이 몰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결코 쉽지 않지만 이것이 산소망 아래 주어진 능력이다 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베드로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능력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영혼에 선포하며 마지막으로 24절과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다시 직장으로 흩어지고 학교로 흩어지며 가정으로 흩어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보내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세상은 죽은 소망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